우리는 보통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보통 이렇게 말해요. 제일 흔히 쓰는 말인데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했죠. 누군가에게 이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때 그 말을 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근데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은 뭐의 줄임말이냐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말의 줄임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더 줄여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를 믿는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것을 두 글자로 복음이다. 이렇게 불러요. 복음, 복된 소식, 굿뉴스 이렇게 부르는데 15장에 보면 이 15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15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그러면서 이 부활장을 시작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복음의 내용인데 이 복음의 내용의 능력이 뭐냐면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되었느냐면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왜 구원이 필요한가? 이 질문이 나오지 않겠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냐면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죄가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죄가 들어왔는데 그것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아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활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어떤 질문이 튀어나왔느냐면 35절에 보니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불신자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뭘 가지고 설명하냐면 시를 가지고 설명해요. 그러면서 시를 가지고 설명하면서부터 뭐라고 말하냐면 45절부터 49절까지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가면서 이 복음에 왜 예수님의 부활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또 언급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45절에 있는 것처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부르고 있느냐면 마지막 아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과 비유해서 지금 말씀하셔요. 첫사람 아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의 그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유사한 점들이 있어요. 예수님과 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사점이 있는데 그 유사점을 살펴보면 차이점도 나타나요. 먼저는 이 아담과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이 땅에 번성하게 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남녀의 결합을 통해서 자손이 번창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부모가 없잖아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고
하와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셔서 부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부모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런 남녀의 결합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탄생에 관련된 것은 비슷해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닮아 있느냐 하면 죄가 없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흙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처음 이 땅에 창조될 때는 죄가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죄가 없었는데 죄를 짓게 됐지만 예수님도 성령 잉태를 통해서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담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아담은 죄가 없이 태어나서 창조돼서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몸으로 오셔서 여전히 죄 없으신 몸으로 사셨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다. 이것이 유사하지만 차이점이란 말이죠. 또 하나는 아담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사탄의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그렇잖아요. 하와가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도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런데 이 사탄이 누구를 유혹하게 되냐면 시험하게 되냐면 광야에 40일 금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이 시험하게 되잖아요. 차이점은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아담은 그 시험에 실패했고 졌고 예수님은 그 시험에서 이기셨다 하는 차이가 있단 말이죠. 또 하나는 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에게 막대한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그 미친 영향을 미친 그 내용이 다른 거예요. 아담은 이 인류에게 뭐를 심어줬느냐면 죄를 심어줬어요. 죄를 심어줬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어떤 것이 넘어왔느냐면 죄가. 그래서 그걸 원죄라고 부르잖아요. 저와 여러분,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법 없이도 살아. 우리 가정은 죄를 짓는 가정이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는 아담이 심어놓은 죄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심어주셨냐면 의를 심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의를 심어주셔서 그 의가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차이란 말이죠. 아담도 인류에게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예수님도 인류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아담은 죄를 심었고 예수님은 인류에게 뭐를 심었다고요? 의를 심어주셨다. 이 차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가 또 뭘 믿어야 되냐면 부활을 믿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 된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완성은 이 부활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경험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에 대한 것이 의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오늘 35절에 있는 것처럼 이런 질문들이 나온단 말이죠. 왜 누가 묻기를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궁금증과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35절에 보니까 누가 묻기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또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야, 부활? 어떻게 부활이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그리고 살아나면 어떻게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할 때 답변할 수 있어야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저녁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더 분명한 것을 깨닫고 믿고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이것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누군가에게 말해줄 수 있지 않겠어요? 질문이 두 가지잖아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죽으면 끝이지. 그리고 살아나면 그럼 어떻게 어떤 몸으로 살아난다는 거냐? 이 질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냐면 이 고린도 교회 이 당시에는 헬라 철학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던 시대인데 헬라 철학의 영향은 뭐냐면 우리 영혼은 부활한다. 하지만 몸은 부활하지 않는다. 이런 게 헬라 철학의 영향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래 영혼은 부활해. 하지만 몸이 뭐 어떻게 부활한다는 거야 하면서 영혼의 부활은 믿지만 육체적인 부활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마치 부활인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비밀의 문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질문이 그거잖아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냐?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제 그 비밀의 문을 열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거예요. 씨를 봐라. 씨. 사과 씨, 호박 씨 이러는 것처럼 씨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보면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다 하면서 이 씨를 통해서 이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는 어떻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씨를 보라는 거예요. 씨를 보라는 것은 뭐냐면 씨를 사과 씨를 아니면 우리가 가을 거지들 다 끝나면 겨우내 이 처마 밑에다가 옥수수를 매달아 놓잖아요. 그럼 그 옥수수는 뭐냐면 나중에 종자로 쓸 옥수수잖아요. 그러면 옥수수를 처마 밑에 아무리 오래 매달아 놔도 옥수수가 열리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 그 옥수수를 다 따서 땅에 심어야, 땅에 묻어야 옥수수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씨를 땅에 묻어야 사과나무가 되고 또 포도나무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땅에 묻는다. 묻는다는 것은 뭐냐면 썩어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땅에 묻으면 나무가 되는 것처럼 씨를 묻으면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가 땅에 묻히고 썩어지면 부활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로 사는 삶이 끝이 아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부활로 가는 과정이고 죽어야만 다시 살고 씨가 묻혀야만 나무가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죽음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면 죽음에 대해서도 바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씨의 비유를 통해서 죽으면 다시 산다. 살아있는 동안에 부활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음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죽음 앞에 담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 사는 80년, 70년, 90년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라면 끝이라면 우리는 정말 어떤 자들이냐면 19절 한번 보세요.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다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 안에 이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불쌍한 자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불쌍한 자가 아닌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어요. 저와 여러분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부활로 가는 과정이다. 이것을 꽉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두 가지 모습을 보인다고 그래요. 호스피스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옆에서 경험한 사람들에 의하면, 아니면 또 우리 가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죽음의 차이는 이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좀 뒤에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땅에서의 삶,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위한 것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온전한 믿음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이러한 사람들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데, 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냐면 이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구원받은 믿음뿐만 아니라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믿음은 뭐냐면 죽으면 이 몸이 땅에 떨어져 땅에 묻히면 다시 살아난다 하는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세상은 성도들을 계속해서 무엇을 하고 유혹하고 어떻게 협박하느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래, 죽어서 잘 먹으면 뭐 하겠어. 아니, 지금 이렇게 힘든데 무슨 천국이 있고 부활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믿음이 계속 이 땅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계속 협박하는 게 뭐냐면, 너 그러다 죽는다. 내가 너 가만 안 놔둬.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해서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가지고 협박해요. 가장 큰 두려움, 가장 큰 무서움은 죽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분이 몸이 많이 불편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 일이 너무 바쁘고 또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서 스트레스가 많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걱정, 근심에 그냥 막 회사 일 때문에 바쁘고 일이 잘 안 풀리고 막 힘들었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 자기가 끙끙거리고 고민하고 밤잠을 못 자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숨 지었던 일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3개월밖에 못 사는데 지금까지 내가 직장일 때문에 그 끙끙거리고 고민하고 했던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이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위협한단 말이죠. 하지만 믿음,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서 담대하기 때문에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도 또 어떤 유혹으로도 어떤 협박 앞에서도 담대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 죽음은 부활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이 성도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 사람들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요즘 과연 그런가? 과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 너무 넘어지기 쉽고 너무 유혹하기 쉽고 너무 협박하기 쉬운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 우리가 그걸 정말 살펴봐야 되거든요.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기독교의 민낯이 드러나잖아요. 우리 약함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뭔지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의 이 민낯이 드러나고 있단 말이죠.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부활에 대한 믿음도 포함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독교가 약하다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닐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을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 올인하면서 이 땅의 삶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리를 돌아봐야 된단 말이죠. 또 두 번째 질문은 그거잖아요.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할 때에 씨를 봐라. 뭐냐면 씨를 심으면 씨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씨를 심으면 뭐가 나오냐면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와 나무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사과 씨를 심었는데 사과 씨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사과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사과가 열린단 말이죠. 감나무에 감이 열리고 대추나무에 대추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가 씨를 심으면 씨가 나는 것이 아니라 씨와는 완전히 다른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이 육체가 심겨지면 썩어져서 나무가 되는데 어떤 나무가 되냐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육체로, 부활체로 다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중생,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하고잖아요. 니고데모도 그걸 못 깨달았잖아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아니야. 성령으로 알 수 있어. 성령의 사람은 그런 거야.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거듭나요. 다시 태어나요. 우리의 영혼이 부활하게 돼요. 다시 태어나게 돼요. 하지만 우리 육체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육체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육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육체가 썩어져서 부활하게 되면 씨가 나무가 되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부활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2절부터 44절까지 네 가지 경우를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 육체와 부활체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42절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어떻게 하냐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 육체는 썩을 거잖아요. 썩는다. 여러분, 썩는다는 것은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다 죽는다. 썩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의 몸은 썩어져 갈 몸인 거예요. 하지만 부활체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도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80세 가까이. 여성들은 80세가 넘어가고 남자는 79세인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놀라운 일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장례를 치르면 70 넘은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웬만하면 다 90 넘어가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보면 90 넘은 시부모나 90 넘은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분들이 여럿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단 말이죠. 이만큼 우리의 평균 수명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하루라도 더 살고 하루라도 더 건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요. 약을 먹고 또 건강식품을 먹고 운동을 하고,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우린 다 죽는다는 거예요. 썩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나이 든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통적인 것 같아. 자꾸 넘어진다. 자꾸 놓친다. 자꾸 잊어먹는다. 뭐 이런 것 같아. 근데 가정에서도 그게 나오잖아요. 우리 부모들 보면 그렇고, 또 저와 여러분도 보면 인정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집사람하고도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컵을 놓쳐.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자꾸 이렇게 넘어지고 뭘 놓치고 하는 걸 보면서 이제는 나이 들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은 이 육체는 썩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것을 청춘을 돌려다오,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 썩어질 육신이
썩지 아니할 육신으로 부활체로 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부활체로 가는 이 과정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죠. 또 하나 우리 몸은 어떠냐면 43절에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욕된 것은 뭘까? 다른 영어 한글 번역 성경은 천하다.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욕되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아니 더럽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에 그들이 뭘 제일 먼저 했느냐면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곳을 가리고 숨었잖아요. 제일 먼저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깨달은 것이 뭐냐면 수치심이야. 부끄러움이에요. 그래서 이 부끄러움의 기원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우리 육체는 이 수치스러운 것으로 자꾸 여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옷을 입고 왜 화장을 하고 왜 머리를 매만지고 하느냐면 수치스러움 때문에 그래요. 수치스러움.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도 자꾸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억울해서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대부분 뭐 때문에 그러냐면 수치스러움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목숨을 끊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육체는 수치심을 갖고 있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육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부끄러움을 겪지 않고 수치심을 느끼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벗을 때에 이 세상 떠날 때 뭘 후회하느냐면 너무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다. 내 인생을 살지 못했다. 그걸 많이 후회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육체 자체가 이 썩어질 육체 자체가 욕된 것이고 부끄러운 곳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너무 그 수치심 때문에 이 땅에서 안절부절하거나 이 수치심 때문에 여러분 부끄러워 숨거나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남에게 보여지기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당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이 육신은 욕된 것이고 이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죠. 또 43절에 보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 육신은 약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힘이 약해졌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지금 이 시대는 육체적으로는 많이 자꾸 강건해지는 것을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해서 육체적으로는 강건해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잖아요. 하지만 점점 뭐가 더 약해지냐면 예전에 비해서 정신적으로 심정적으로 많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공황장애니 우울증이니 예전에 60, 70년대 우리가 배고플 때 어려울 때는 몰랐던 질병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해요. 여자는 여자의 마음은 갈대다. 그렇지만 남자라고 다르겠어요?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아무리 강해도 한마디 말 때문에 상처받고 한마디 말 때문에 무너지고 웬만한 두려움 앞에서 또 우리가 쉽게 무너지고 고난 앞에서 유혹 앞에서 무너진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뭘 질문하게 되냐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또 넘어지고 나는 또 왜 이렇게 또 약해지고 나는 또 왜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나는 또 왜 이렇게 두려울까?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더 절망하게 될 때가 있단 말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된 육체이고
이 육체는 약하고 욕되고 또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썩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뭐냐면 4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날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담으로부터 주어진 이 육체, 아담 이후로부터 이어져 온 이 육체의 한계를 믿음을 통해서 많이 지금 극복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나의 삶을 보면 많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 한계를 우리가 극복해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더 큰 소망은 뭐냐면 극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되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하늘에 속한 그 부활의 형상을 입게 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육체 가운데 있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구나,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한 신앙을 붙들고 견고히 하게 해서 이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이 세상의 어떤 두려움이나 이 세상의 어떤 협박이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다시 한번 견고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고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현재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썩어져갈 육신, 욕된 육신, 약한 육신 가운데 살고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한계를 극복해 나가야 된다. 그럴 뿐만 아니라 더 큰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견고히 하심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